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루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렀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할 때 형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가 백성들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되어진 형편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그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서 두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판은 깨졌습니다. 형 아론은 변명을 합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금붙이를 불에 넣었더니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변명을 했죠. 모세는 백성이 아주 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형 아론이라는 사람은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도륙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죽게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당신 말대로 우상 섬긴 건 섬긴 것이고 언제 우상 섬기면은 안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제 말을 조금 섞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제 말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고칠 테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죠. 뭐 하소연이라고 하면 하소연이고 하나님께 따졌다고 하면 따진 것이고 자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광야에서 죽은 3,000명은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고 그러는데 뭐 다른 시간 기회 있으면은 더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데 택한 백성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 않고 살 건데 사람 10명 죽여도 100명 죽여도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은 간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질하기 위해서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뭐 길 가던 여인을 뭐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살인이고, 군인이 총 들고 나가서 적군 쏴 죽이는 것은 살인 아니에요? 그래서 적군 많이 죽여가지고 위대한 장군이라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라고 영웅 취급하고 무궁훈장 받고 그 사람은 천국 가고, 강도질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인 사람은 지옥 가요? 이제 또 헷갈리게 해놓고 이제 끝내야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 말려달라고 하시지 말고. 자, 여러분들 성경은 형제를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좀 형제 보고 거칠게, 쌍욕까지 아니에요. 거칠게, 아유, 저 바보, 저 병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미 살인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칼로 꼭 찔러서 육신적인 숨통을 끊어놔야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그렇게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우리들까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나는 그냥 가볍게 욕 정도 했으니까 대수롭지 않고, 저 사람은 흉악범으로 연쇄살인범으로 10명 죽였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죠. 사람 10명 죽인 사람하고 고아원 세워서 어린애들 돌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고, 그렇게 해도 교도소에 집어넣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주도세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내가 흉악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좀 확인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내뱉고, 나오는 대로 내뱉고 막 행동하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걸 깨달으면 그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막 해야 되겠지 하고 막 면벽 수양을 하고 잠을 안 자고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을 합리화시키기 좋은 유리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않게 하고 그러한 말을 않게 하고 그러한 행동을 않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좀 안타깝고 답답하지. 자, 모세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서 약속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안 지키면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거든. 실수하고 잘못한 건 괜찮아요. 왜? 나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기분 나빴냐? 나는 기분 나쁘라고 한 게 아닌데 기분 좋으라고 했는데 그 말에 기분 나쁘게 들리더냐? 미안하다. 이유를 묻고 당신 기분 나쁘게 한 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사과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자, 하나님 약속 지킬 수밖에 없죠. 자, 33장 조금 전에 1절부터 6절 읽었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약속 지키겠다는 거지. 모세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앞뒤 딱 자르고 얘기하면 뜻을 돌이키사 그래 다 죽여버리라 했더니 그러면 안 되지. 네 말대로 알았어. 한 번 3,000명 죽여서 혼주금은 내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혼주를 내놓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약속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이 되지. 그래 데리고 간다. 그렇지만 잘 보세요. 어떤 맥락인지. 자, 보낸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잘 보세요.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약속대로 여기서 다 안 죽이고 가게는 하겠다만 나는 안 간다는 거야. 내 사자를 앞세워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보나마나 또 그런 꼴을 또 보일 것 같으니까 그 꼴 보기 싫다는 것이지. 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가는 길 중간에서 그 소리예요.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다가 또 그런 걸 보면 틀림없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대로 또 능력 없어서 내가 죽였다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가기 싫으니까 못 데리고 가니까 다 죽여버렸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대로 내가 약속은 지키는데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꼴은 보기 싫다는 것이지요. 자,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단장품 제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알아서 백성들이 치장 않고 그렇게 살잖아요. 자,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나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문맥이 조금 어렵습니까? 요즘 현대어로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국어같이 써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맥락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제 말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백성들은 올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인도한다는지 좀 말씀을 하시든지 하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 당신이 안 가겠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때가 되면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당신을 경유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때가 되면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는 하는데 당신은 안 가겠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당신도 가셔야 됩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다시 또 그런 엉터리 없는 짓 할까 봐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당신은 안 가겠다는데 또 굳이 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든다고. 죽으나 사나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말 안 들어도 내 새끼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당신 아들 안 할래 해도 내 새끼고 막 성질나면은 막 족보에서 뺀다 그 소리는 네 아버지 안 할란다 그 소리거든. 막 족보에서 뺀다 소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잘못했다고 안 해도 설령 잘못했다고 안 해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고 가출을 하고 막 심지어 어떤 녀석들은 막 죽어버렸다고 진짜 죽어버리잖아요. 막 그래도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그랬대요. 막 아버지 평생 가슴에 나 묻고 살아라고 막 죽어버렸대요. 막 그리고 막 가슴에 못 박아버린 거야. 막 아버지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다 행복하고 살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신앙 고백 아닌 신앙 고백을 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잊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잊으셨을 거야 잊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만 미워하는가? 나를 버렸을까? 그리고 조금 그래도 성경 공부한 분들은 지금 때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맞을 짓을 하고 맞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버리지는 않죠. 때리기는 해도. 징계의 채찍은 때리지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어디 그래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는 얘기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징계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다시 이 파산나라에게 망하게 하고 파산나라 고레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이 대적들은 또 하나님이 진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훈계하는 징계의 채찍으로 들어쓰고 요놈의 막대기가 우리 자식 종아리를 때려서 멍들게 했다고 그 회초리를 끊어내는 아버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은 그러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뭐 부부간에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근데요, 그게 뭐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인간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헤어져도 되고 다시 재혼해도 되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행복한 자가 그 행복을 쏟아부을 대상을 선택해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결혼인데,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육신적인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혼자 사는 것만 못 오니까 좀 머리 뚝뚝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자식이 괴롭히니까 자식 때문에 힘들으니까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겠다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총각 처녀로 혼자 살 때만 못 오니까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별짓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꼭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게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다 그러고들 산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자기 좋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꼴을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절대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죽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십시오. 제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상담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조금 공부 좀 했다 그래서 막 아는 체하고 또 따지려고 뭐, 하나님 여호와시라면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이 얘기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뭐가 안 풀리고 뭐가 꼬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뭐 할 때는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그 생각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을 막 저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막 마음이 우울하다 뭐가 한다. 이건 그냥 호르몬 분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를 지배해서 호르몬 분비를 잘 하게 하면은요, 그런 게 안 생기는데, 아직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호르몬 분비를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분비를 잘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을 해서 그게 잘 되게 하면은 이제 잘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의사의 손을 빌려서, 약물의 손을 빌려서,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렇게 컨트롤 해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어떤 분 찾아가서 얼굴만 한번 보고, 뻔하지 찾아온 거 보면 집에서 뭔 일 있는가 보다 꿀꿀하니까 또 그냥 울적하니까 어디 나가봐야 갈 데도 없고 교인이 뭐 가봐야 어디 가겠어. 권사님 찾아가는데 집사님 찾아가지. 그러면 저거 얼굴 보니까 집에서 한바탕 했구만. 그러면 뭔 일 있었어? 점심이나 한 끼 먹고 가. 차 한 잔 먹고 가. 그러면 풀린다고. 얼굴만 봐도 풀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을 내 옆에 두어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풀리게 만들고 거기에 또 위로의 말씀을 하고, 딱 봐서 뻔하면은 말 많이 하지 마요. 말 많이 해봐야 막 자기 신랑 욕했다고 막 욕하고 또 가버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못된 놈이구만 그랬더니 자기 신랑 못된 놈이라 했다고 나의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터득을 했어요. 그냥 들어주면 끝나는구나. 힘든 일 있어? 그랬구만. 나도 가끔 그래. 이제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는 것이요, 이 대단한 겁니다. 특정 종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유튜브 보니까 어떤 스님, 법 무슨 스님 막 다니면서 상담하고 기독교인들까지 거기 가서 앉아있어가지고 막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유축이 그지없고 대답은 또 그 유치원 대답에 맞게 또 대답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한번 어떤 또 프로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A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A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응? 세상 사람들은 당신 다 안 좋아해요. 당신도 세상 사람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이. 그 당신이 좋아도 상대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으면 말아버리고,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응? 이렇게 살면 되지. 뭐들을 계속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냐고.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게 안 지낼 때는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게 지금 처신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자기는 안 돌아보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니까 당신을 돌아보시오. 그러더라고.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들을 상대로 제가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내 인생관을 정리하고 역사관을 정리하고 세계관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를 하고 신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나에 대해서 알고 이거 가끔가다 제가 지금 강조 드리는 거잖아요. 귀 갖다 갖게 들은 거잖아요. 다 외웠죠? 가르칠 수 있죠? 저 못지않게 가서 친구들한테 전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는데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아니 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적 타락한 나를 무조건 선택했고 사랑을 쏟아 부으면은 거절할 수도 없고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을 주셨고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을 주셨는데 내가 형편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어떤 때는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이게 칼빈주의 교리 아닙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택했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고 제한 속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보니까 겨우 정말 익은 소리 하는데 선소리로 듣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아무렇게나 사시라니까. 아무렇게나 사시라고. 앞뒤 딱 자르고 또 아무렇게나 살아라겠다고 또 강목사가 살아라는 대로 나는 살았다고 나 잡아가지 말고 강목사 잡아가라고 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무렇게나 살고 싶으면 살아라는 얘기는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도 못 산다는 확신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기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 어제도 친구하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저는 제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정은 있죠. 박영철 목사님이 나 은퇴하고 싶으니까 네가 좀 와주라 그러면 원래 그런가 뭐 은퇴하시면 뭐 가져야죠. 응? 이번 노이 때도 뭐 고마워하신다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랫목에 놓였을 때까지는 안 됩니다. 건강하신데 뭐 때문에 오셨는데 뭐 이것 때문에 사신다면서 나이 상관없는 거요. 뭐 괜히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한테 밀려가지고 뭐 65세 은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은퇴가 어디가 있어? 농부가 은퇴 있어요? 예?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은 후대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은퇴하지만 목사라든지 농부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은퇴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의사들 은퇴시키니까 퇴직시키니까 의사가 없었고 난리잖아요. 엊그저께 방송에 나오더만 은퇴한 의사들이 가서 진찰한다고 하잖아. 뭐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지 말라고 공갈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 다 하고 사명 다 해야 들어간다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의학기술도 발전시키고 약품도 많이 만들어내고 먹을 음식도 많이 만들어내고 오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이 풍요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뭐 추수한다고 곡식 걷어들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풍년 들었다고 그것으로만 만족하시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누리면요 참 안타깝죠. 다음에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우리가 이거 못 누리면요
막 호강에 겨워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막 그냥 심심하니까 자기 종아리 때리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회초리 들고 자기 종아리 계속 때려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럴 에너지 있으면 가 쓰레기라도 줍고 다니고 막 이웃이라도 돕고 다니라지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형편없는 백성들이 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우리 태양만 쳐다봐도 눈 멀고 막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응? 백성들이 죽어요. 그래서 얼굴을 못 보게. 얼굴을 못 보게. 34장 넘어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모세가 성질 부리다가 지금 돌판 2개 깨뜨려 버렸다고 집어 던져가지고 깨졌다고. 그럼 다시 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준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몸은 나라 백성이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이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죠. 나중에 최초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는 그런 어리석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지금 우상을 섬겨라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 아무리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그 대신 징계 채찍이 있다는 건 알아두십시오.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내버려 두면 배고파도 내버려 두고 아파도 내버려 두고 어디서 불량한 짓 하고도 내버려 두면 그거 부모가 아니지. 때리면 먹었는가 확인하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잘못하면 그러지 말라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제가 딸 키울 때 그랬어요.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그래갖고 딱 한번 때리게 혼낸 적이 있는데 그것도 후회 되더라고. 내가 때릴 일이 아니었는데 괜히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 맞은 것만 얘기해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육신적으로 좀 지혜롭게 살고 말도 지혜롭게 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하고 예수도 좀 지혜롭게 믿고 그냥 우직하게 믿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고 막 열심히 으쌰으쌰만 하지 말고 성경 제대로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이렇게 주일학생들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애들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그냥 성경책 필 필요 없이 노란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지식도 내 것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잘하게 하시면은 잘하는 만큼 성숙돼 가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위적으로 성장 안 할 때 않을 망정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못해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마라. 인간적으로는요. 때로는 체면치레도 하고 유식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식이에요. 왜? 괜히 여러분들 불편하니까 넥타이 풀고 오고 그냥 작업복 입고 오면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그건 예의고 육신을 가진 한 그거 인간적으로는 지켜야 돼요. 맞아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옷 입는 것도 잘 입고 결혼식 가는데 남루게 입고 하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성경이 말을 안 해도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안 가르쳐도 그건 그냥 보통 상식이에요. 그것만 잘 지키면 무시거다 소리 안 들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 갖기 위한 전문적인 거라니까. 응?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추를 못 심는다고 자동차를 못 고친다고 무슨 사물을 못 본다고 저보고 무시거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 보편 상식적인 거 그냥 하고 살면 그걸로 끝나요. 우리는. 뭐 세상 교육 못 받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대학 가서 전공 안 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했고 때가 됨에 복음을 듣게 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게 하셨다는 그런 감사한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 신앙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